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 혹은 순명,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시에 우리가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은 바로 순종 혹은 순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유일신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세상의 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들어야 할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순종, 순명,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에서 노아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건들,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패턴은, 어떤 양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 즉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즉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는 비법을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언젠간 하면 되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논리가 통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 순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장 19절로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는 사건에서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더 상황을 알아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결론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되어져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거를 깨닫고 신명기 1장 41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셔? 가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고 가지 않아서 어떤 재앙이 임하니까 후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또 갑니다. 그런데 가서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가 지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순종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순종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때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잘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은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참다운 순종은 결론으로부터 얘기하면 하기 싫은 일, 또 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똑같은 시대에 두 사람이 각각 자기가 예언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나라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곧 회복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면 어떤 전문가는 곧 회복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곧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기 쉬워요. 그리고 정부나 이런 데 붙어 사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용학자들은 곧 회복된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에 힘을 붙여주려고 하는데 1년, 2년 지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틀리면 그 사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여전히 전문가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하기 힘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 지금 망해서 잡혀가는데 70년 지나야 돌아온다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 하나니아라고 하는 예언자는 2, 3년 안에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2, 3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 3년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있다가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그거는 조금 가짜일 확률이 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특히 하기 힘든 말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언자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자기의 신세를 토로해요. 하나님, 내가 같은 백성인데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곧 회복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70년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내 신세가 참 예언자의 일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것이 참다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기야 아주 그냥 착하게 길러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성경에도 사실 그런 예가 있어요. 엘리사가 어떤 여인에게 아이를 하나 줬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한 몇 년 지나서 열병으로 죽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한테 내 아들 달라고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한테 와서 아들을 하나 준 다음에 이 아들을 몇 년 못 살아서 데리고 가는데 도대체 날 갖고 장난하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나 갖고 장난하냐? 내가 언제 100세에 아들 달라고 그랬느냐? 내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준비하니까 그 아들은 아니라고 그러놓고는 이제 와서 나한테 준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를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말을 듣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드린 그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주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 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경외한다, 부모를 내가 효도심이 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잘해주고 뭐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좋은 환경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효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 대해서 요것들이 머리가 컸다고 이제 부모 말도 안 듣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연로해지고 뭐 부모의 등이 작아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을 때 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효도의 방법은 시간을 내서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모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로 하여금 내가 아직도 가치가 있다, 내 말이 아직도 자녀들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어질 때 그들은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에게 과거에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던 자녀들이 하다못해 뭘 하나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그래서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할을 왜소화시키고 줄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긴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다운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지 못하게 어떤 조언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부모는 항상 자녀가 잘 되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가 듣기 싫어하지만 부모는 그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요. 그것을 들을 줄 알면 그 자녀는 나름대로 잘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다시 때늦은 후회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어요. 지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가 단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부모는 아니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열리는 새로운 어떤 희망과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 대신에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주시는 14절에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는가? 그건 간단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들어요. 이거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야. 나 이 말은 들어. 그런데 이것은 내게 손해야.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갖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여호와께서 펼쳐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오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그건 정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면 그 다음에 너는 어떡할 건데? 그냥 과거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하나 안 하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적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이 되어지는 걸 보면 완전하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들의 씨앗이 남아있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끝에 보면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순종할까?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이제 인터넷 정보고 뭐고 많은 정보를 통해서 내가 전문가가 된 것 같았는데 그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으면 사람이 나도 알 만큼 알아.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에 대해서 지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별로 전문가들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아는 기본적인 건 나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부모가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시집간 딸이 김치 담그면 엄마 김치 어떻게 담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젠 필요 없어요. 레시피 인터넷에서 김치 담그면 뭐 하면 절이는 법으로부터 해서 이게 뭐 전라도식이다 경상도식이다 서울식이다 해서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부모한테 굳이 괜히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부모가 이러쿵 저러쿵 뭐 여러 가지 간섭하시니까 듣기 싫어서 부모에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효도가 굉장히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넷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윗사람이 필요 없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코로나19가 되니까 그런 정보만 가지고 이게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서 결국 내 어떤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전문가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19 때는 전문가들이 하는 조언에 따라서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좋은 선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배우고 60년대부터 교육열이 뛰어났고 했으면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요, 아마추어들, 소위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의 영역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에게 준 또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결국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목사에게 순종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에 나타나는 어떤 교회들,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의 특성은 뭐냐면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모든 삶의 형통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